네, 우리 오늘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반지의 제왕.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군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항상 성경만 읽으시고 항상 기도하시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것 같긴 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톨킨이라는 작가의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톨킨이라는 그 작가는 자신의 그 책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이거 성경 이야기구나, 이거 하나님 이야기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대작을 저술하기 시작할 때쯤 그가 쓴 아주 작은 단편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입니다. Live by Nigel 있는데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에요. 자,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글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니글이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교양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글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니글이라는 이 사람의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니글에게 꿈이 있었어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을 통해서 정말 멋진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그리는데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잎을 그리는데 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것에 혼심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그런 맥 하나까지 일일이 다 묘사를 하면서 마치 그 나뭇잎에 아침에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고 흐르고 나면 물방울 하나까지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이파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니글이 그리는 이 그림의 가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요. 어이 니글,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한가한 거야. 나 따라서 우리 집 가서 일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무거운 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좀 같이 들어줘. 다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니글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늘 붓을 내려놓고 그 이웃을 따라가서 그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는데 완성한 건 이 이파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밤에 니글의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이웃이 그에게 찾아와서 문을 또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 이웃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아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나는 아내를 옆에서 간호해야 되니까 자네가 가서 저 읍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좀 모시고 와주지 않겠나. 니글이 또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비를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밤중에 비를 맞고 그 거리를 오가는 가운데서 독감에 걸린 거예요. 독감에 걸리고 그리고 열이 펄펄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글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독감으로 인해서 막 앓다가 결국은 그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요. 니글이 엉엉 울면서 외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이 나무는 좀 완성하고 싶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니글의 손목을 잡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니글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니글은 큰 나무, 멋진 나무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거대한 캔버스를 샀었습니다. 집 벽에다가 캔버스를 두고 나무가 큰 나무를 그려야 되니까 생각한 거예요. 사다리도 갖다 놓고 나무가 크게 그리려면 사다리를 올라타고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큰 캔버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고작 잎사귀 하나 그리고 죽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니글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큰 캔버스에 나무 이파리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큰 캔버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무 잎사귀 있는 부분만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를 그 마을에 있는 허름한 전시실의 구석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표를, 작품 이름을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Live by Nigel, 니글의 이파리,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곳에 뒀어요. 그리고 남은 캔버스, 그 큰 캔버스는 다 그냥 갖다 버렸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니글이라는 인물은 톨킨 작가의 생애가 담겨 있는 인물이에요. 톨킨은 1938년도에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반지의 제왕도 그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인류 문학사에 남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엄청난 구상이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찰나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작품 속에 있는 이 글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 동안 아름다운 나무 하나를 그릴 거야 라는 꿈을 가졌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니글이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던 것처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톨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작품에 매진하고 싶어. 그런데 이웃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그런 멋진 나무를 그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나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가 내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작품을 그리지 못하게 내 손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 그림을 계속 그려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좀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저런 걸 하고 싶은데 이 사회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건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자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사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사회였나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농장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관리들은 큰 농장을 조성하고 외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식민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 농장에서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이 당시에는 노예들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에 대항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농장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예들, 좀 더 여건이 좋은 노예들은 귀족들의 집에서 가정부로, 보모로, 청소부로, 요리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주인들이 시킨 일을 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공예품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자 노예들이 그런 기술공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사회는 몇몇의 귀족들을, 몇몇의 시민들을 그 밑에 있는 계층이 다 떠받쳐 섬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있었겠으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의 스토리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이때 종들아라는 건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들아라는 뜻이에요.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가장 수동적인 존재이죠. 이거 이리 옮겨 그러면 그거 하고, 오늘 잔디 깎아 그러면 잔디 깎고, 오늘 땅 파 그러면 땅 파고, 그냥 가장 수동적인 존재가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요, 참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구나. 내가 어느 회사의 종이구나. 내가 어디에 매인 노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냥 노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월급 받고 잘리지 않을 만큼 적당히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나는 내 가게에 오는 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제들, 목회자들, 그들만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 준비를 성실히 하는 것,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미용사라면 가게에 성구를 붙여놓고 복음송을 틀어놓는 것 중요하지만 내게 머리를 맡긴 그 고객의 머리를 잘 깎기 위하여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업윤리는 단순히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상관을,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기쁨의 소재가 어디냐? 내 마음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기쁜 게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신부는 노예지만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노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치게 지배자의 논리를 대변하는구나.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9절이에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의 종들을 대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종들을, 그런 자세로 종들을 대하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한 명령을 주시면서 상전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고 있어요. 상전들에게 더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거치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종들과 상전들에게 동일한 명령, 종이든 상전이든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저는 우리 오정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저와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청년이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 마트 사장이 알바를 구했는데 이 알바가 원래 이 대학생들 알바하면요 걸핏하면 제 시간에 안 나타나고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그만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제 시간에 탁딱 나타나서 일을 하는지, 시키지 않은 일까지 다 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오정교회 청년이야.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이 있건 없건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오정교회 집사님이야. 부장이, 차장이, 이사가, 임원이 자신에게 있는 그 권한으로 아무렇게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게 군림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인상이 깊었는데, 그분이 오정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오정교회에 있는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대충 눈속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게 되는 영적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며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그 사업장을, 그 기업을 지키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동기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니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글의 이야기는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니글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니글 저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인생을 낭비했다. 평생 동안 나뭇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삶이냐라는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니글이 너무나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아니야, 니글은 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니글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으며, 그는 그 이웃에서,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가 가게 된, 방문하게 된 그 신비한 세계를 다니다가 한 장소에 머물러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도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완성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가
나뭇 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였는데 그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그가 그렇게도 머릿속에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완성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t's gift. 이것은 선물이야. 내가 한 것은 나뭇 이파리 하나 그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이죠.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이 거대한 나무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주셨고 나는 그 꿈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니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미지예요. 이파리죠. 이파리 하나인데 그 이파리에 있는 맥들이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작은 이파리 하나를 나는 그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린 그 작은 이파리에서 내 마음속에 꾸었던 아름다운 나무를 이미 보고 계시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톨킨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작품에 대한 그림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저술하였던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는 그의 그 고백, 그의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뿐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잎사귀 하나 그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고 내가 잎사귀 하나를 완성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한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려야 할 그 작은 잎사귀를 그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려넣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수고하는 나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나무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뉘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그려넣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분열된 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나무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